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시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식사하러요 저 2시간 걸려서 천안에 갔다 왔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경치가 좋아서요 남해안을 3박 4일 갔다 왔어요. 혹은 어떤 분은 이번에 해외여행을 열흘간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죠? 네, 잠깐의 유익,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주의지만 여러분 전도 나가면 똑같아요. 그죠?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유성 아파트들 우리가 전도도지 돌리고 이편한세상도 그렇고 효자빌도 그렇고 많이 돌리는데 어떤 분은요 앞에 분에 전화 한번 받았는데 젊은 분이야. 내가 볼 때는 한 30대 40대 근데 교회 전화로 와서 저 전화 받았잖아요. 붙이지 마세요. 떼기도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뗄 힘도 없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다 또 다음에 붙여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아낌없이 달려갑니다. 그 집에 밥 맛있대. 1시간 혹은 가서 30분도 기다려. 근데 이 예배하는 1시간이 뭐 길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핸드폰 뒤다보고 시기 뒤다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 무지하니까 그래요. 아는 것이 없다. 영적 무지. 시대가 그렇게 세상 것들에게는 잠깐의 유익,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 때문에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도 달려가지만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서점에 가면 묵상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묵상이구나. 말씀 듣다 보면 되는구나. 그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묵상.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성품과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과 내 성품에 영향력을 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게 묵상이에요.
1시간 안에 묵상했는데 이게 묵상 아니야.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쳤냔 말이야. 안 끼쳤으면 묵상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거지. 진정한 묵상.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오늘 특별히 이 10월 3주차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성품을 바꾸고, 할렐루야,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무미건조, 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재미없다 그래. 인생이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잖아. 아니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전력은 4계절마다 3개월마다 바뀌어. 우리는 1년, 아니 3개월, 아니 30년이 가도 안 바뀐다.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두려웠던 그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 이름을 못 전했던 그들이 예수 이름을 들고 내 생명이 목에 순교가 이루어져도 나는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명, 하루에 5,000명,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막 넘쳐날 때 그 교회가 사람은 많아질 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오늘 이 6장에는 그 초대교회의 첫 7 집사를 택하여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중에 그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이름하여 스데반이라는 이름 것 자체가 면류관, 왕관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귀하게 쓰셨다. 우리 자우분에게 한번 말합시다. 이름값 하고 삽시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름 앞에, 이름 뒤에 하나님이 값을 줬잖아. 뭔 값을 줬어요? 옆에 분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그 가치를 줬잖아요. 그럼 그 집사의 격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권사님의 그 격이, 가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가정이 곧 교회죠.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그렇죠? 홈처치, 가정이 곧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여러분 교회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인 줄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그러면 이 3주차에 여러분의 가정의 성장은 뭐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온다고 가정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그 가정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바깥에 유명한 아주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성장은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이 갖고 오게 하시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 멈췄다. 스탑.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에게도 변화가 없다는 말은 내가 이제 뭔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기도하여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집에 요즘은 안 키우지만 과거에 집에 키우는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 콩나물도 심어놓고 여러분 물을 부으면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재미로 물 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당근을 주셔서 따뜻한 데다가 이 콩나물 실어 놓은 거 제가 늘 물 붓는 담당이야. 근데 신기한 건 물을 부으면 다 내려와. 아무리 봐도 99%는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콩나물은 자라. 그죠? 물이 빠질 때 그냥 땡겨 먹는 거죠. 그 뿌리가 물이 싹, 여러분 여기는 밑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물이 다 빠지게 돼 있잖아요. 물이 안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콩나물은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잔뿌리가 나와서 못 쓰게 돼 버려. 상품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많이 키워보셨네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렇죠? 물이 이렇게 물을 담그는 크면 잔뿌리가 나오고 썩고 못 쓰는 거잖아요. 물은 확 빠져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확 빠질 때 그 생명은 물을 빨아서 성장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따라서 가정교회. 목사님 우리 집에 나 하나밖에 안 믿는데 나 한 사람도 가정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오는 축복이 이 10월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6장 4절 5절을 보면요, 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교회가 넘쳐났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역할을 구별해서, 사역을 구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힘쓸 것이고, 섬김과 교제와 양육의 사역들을 집사를 태워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때 사람을 택할 때 뭘 보고 택했을까? 그냥 택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성장시킬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뭐를 성장시킨다고요? 믿음을 자라나게 해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20대가 지나면 더 자라나지 않아요. 후패에 꺾여져 가요. 늙어져 가요. 그렇죠? 예. 근데 믿음은 나이가 100살이 되고 100살이 넘어가도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자라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사역자를, 즉 7 집사를 택하는데, 오전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를 택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자, 그럼 이들은 믿음에 충만한 이 스데반과 여러분 그 빌립과 브로고노와 이런 7 집사는 뭐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싶으면 자라나요? 뭐로 자랐을까요? 그 말씀을 기도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후패해요. 기도하면 두려울 게 없어. 아멘이세요? 근데 맹목적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오늘 때로는 새벽 제단에서, 수요 예배에서, 금요 예배에서, 여러분 공예배 때마다 나와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여 내게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말씀이 오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여 나를 밀고 가옵소서. 그 제자와 사도들이 7 집사를 태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그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예요. 그럼 이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었을까? 기도와 예배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들었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사역으로 들어가면 나가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고? 말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죠.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게 세상이야. 언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복돋아 주던가요? 언제 여러분 세상은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 마을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 태어났어요. 그 갓난 아이가 뭘 알아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젖은 나의 양육되는 믿음이 자라는 생명이라는 거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내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신령한 젖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받아 먹어야 돼. 그걸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떻게 이루도록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 우리 무슨 믿음을 주느냐? 구원의 믿음을 주신다. 무슨 믿음? 구원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불러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 내 생애가 여기서 육신이 끝나도 주여 하나님 나라와 나와 직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6장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율법이요, 여러분 돌이 하나요, 수많은 돌이요, 수많은 돌이 내 머리로 집중적으로 날아와 맞아 죽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야. 근데 그는 하나님 나라가 열렸어.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픔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곧 주님 옆에,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껴안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주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면 3장 17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박살내는 곳이야. 여러분, 너희 느끼잖아요. 여러분, 추석 요번에 길게 한 4일에서부터 길게 쉬는 분은 열흘 쉬었을 텐데, 추석이 끝나고 나니까 와, 이번에 내가 추석 있기 전에 나의 믿음이 2단계였다면 추석 후에 믿음은 어때요? 갑절로 올랐어요. 놀았으니까 엄청나게 뛰었어요. 여러분, 99% 기도원 가지 아니했다면 99% 박살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왜? 세상 문화는, 또 우리의 유교의 절기 문화는 우상 문화요, 타락의 문화요, 헛것의 문화요. 뭐죠? 우상, 허수아비, 헛것의 문화니까 우리 신앙 다 박살낸 거예요. 이런 시기에 그나마 내가 기도원에 갔다면 믿음 확 자라나는 거지. 그렇죠? 쉬는 기간, 하나님이 쉬는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도 낮잠 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6일 동안 못 자서 피곤해 자야 돼. 여러분,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겁니까? 아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산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기도로 되새김질할 때 너의 믿음은 자라고 자라나니라. 어떻게 자라나라고 그래요? 18절, 오직 이것밖에 없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날까지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은 아주 여러분 미미한 거예요. 주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란 만큼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줘요. 믿음이 자라는, 오늘 본문도 믿음이 자라가라 하는 명령. 여러분, 지난해보다 금년은 내 믿음이 달라야지. 몸은 늙어가지만 내 안의 영은 더 충만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열정적으로 말씀을 함께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나이가 그랬어? 육신의 나이가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말하는 모습과 그분의 언어의 여러분 메시지를 보면, 꼭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분은 그 나이와 전혀 관계없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멋쟁이 젊은이더라. 믿음의 젊은이로 바뀌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뭘로 성장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말씀과 실험하라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깊은 묵상.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성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내 성품에 하나님 영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성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귀한 가치로 여기는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성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에도 싫은 거예요. 예, 뭐죠? 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격이 위에 있는, 그죠? 자식들에게 여러분 존경받으려면 우리의 성품의 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국어책을 사고 아니면 소설책을 사고 좋은 언어를 다가 달달 외운다고 해서 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격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6절을 먼저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황제의 말하자면 사형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만 전제와 같이, 이 단어를 볼 때마다요, 야, 바울의 고백, 내 삶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곧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전제라는 말은 관제와는 동일한 언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리잖아요. 제물은 죽은 거요. 그 죽은 제물 위에 여러분 포도주, 깨끗한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포도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내 삶 자체가, 바울은 내 모든 삶이 제물이었고 내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 자체가 그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뭐를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 했어요? 달려갈 길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요, 달려갈 길, 무슨 사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잖아. 확신의 사명. 달려갔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목표를 끊어두고 좌우로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뒤로 쟁기 잡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쉬지 않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주여, 쉼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간 확신의 사명. 확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주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로 싸웠어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속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믿음이 성장하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뭐였어요? 악한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살인자의 같은 반열에 공범자로 동범자로 섰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선한 일로 뭐가 바뀌었어요? 소속에 대한 사명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보기 좋은 아가도스, 그 귀한 선한 사명을 내가 받고 지금까지 왔다. 그게 뭐 소속의 사명이야. 우린 좀 하다가 아유 못하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벌써 10월인데 2달 반에 있으면 한 해가 넘어가는데, 아유 내년에는 교구장 하지 말아야지. 지금 금년에 12달 하는 거지, 이런 선한 싸움 아니야 그거. 우리 목사님이 감두라고 해도 나는 교구장을 해야 돼. 목사님이 감두라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각오가 없다면 선한 싸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세속에 여러분의 직장 다니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속의 사명, 선한 일, 살리고 살리는 일에 네가 감당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여러분 쉽게 안 건드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잠깐의 문제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문제야. 이 짧은 인생의 100년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 그럼 이 100년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100년의 짧은 세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적어도 1000년 가까이 2000년 가까이 뭔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떨 때는 무드셀라를 보니까 뭐 약 1000년 가까이 969년 살았으니까 야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무드셀라처럼 종말론을 가지고 살은 자가는 여러분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이 없고 재림론이 없으면 오래 살면 죄만 쌓이는 거예요. 죄만 쌓여, 더러움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일로 소속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왜 믿음을 여러분 킵했을까요? 지켰을까요? 왜 지켰을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래서 이 확신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소속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사명이 분명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켰으니 가치가 있으니까 지킨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주여 내가 새벽자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가치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요.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재래시장들 가면 여러분 눈길이 가장 먼저 가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 안 그래요? 예? 예. 우리 유성 아파트 앞에 가면요, 유성 아파트가 상가에 도넛 꽈배기 파는 데 있어요. 차 맨날 저 걸려 지나가잖아요. 요즘 제가 눈길을 안 줘요. 그 어릴 때부터 먹었던 거라 그냥 눈길 주면 내 마음이 빼앗겨.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도넛 팥등한 거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먹고 나면 후회해요. 내 몸에 좋다 좋지 않다. 당 수치를 높이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아예 안 보는 거죠. 어떨 때는 뭐야, 그 뒷길로 돌아버려. 보지를 말자. 저녁에는 괜찮아. 문 닫았으니까. 누구에게는 재밌지만 누구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거기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 많이 팔아주세요. 많이 팔아주세요. 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은 달려갈 길 그 확신을 가지고 뛰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나를 흔들잖아요. 오늘은 감옥에서 나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내 이 사명은, 이 돈은 주 예수께 받은 거야. 그래서 전제와 같이 하나님, 내 생애 전부 남아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제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뿌리신 그 보혈의 피처럼 나도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전제처럼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가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한 달에 여러분 일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케줄 잡을 때 뭐가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저도 핸드폰에 이렇게 스케줄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비어있을 때 누군가 부탁하면 그래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거든. 자, 오늘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하고? 맡기고. 자, 7 집사를 택할 때 그들의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바뀔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삶의 질을 높이는 줄 알아. 집에 도배하고 집에 장롱 바꾸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줄 알아.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수박에 겉 핥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여, 내 삶 자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면 이 말씀과 예배와 함께 이 예배로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성장시켜 주세요. 자, 오늘 그들에게 맡기고 누구냐?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야. 7 집사는 삶이 바뀌어진 사람, 삶이 성장한 사람. 그래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바뀌어? 삶이 바뀌었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는 전혀 우리 인생이 달라요. 오늘 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거부하는 도른 영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일하시면, 즉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택하여서
마지막절에 보면 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를 뭐하여? 택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 집사를 택할 때 그들의 뭘 택했을까요? 얼굴을 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을 택한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이 땅의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사역을 맡겨도 되겠다. 삶을 택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가봐라 하고 기름을 부어라. 아 너무 잘생겼네, 첫째인가, 여러분 지식이 좋네, 둘째인가, 셋째인가, 다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한 왕을 보았느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스펙을 봤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삶을 본 거예요. 따라서 삶은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두웁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의 삶이 밝아요? 마음이 밝은 거죠. 그래서 뭐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택함받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2절을 위하여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즉 먹고 마시는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먹마입, 여러분 먹마입으로 염려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에 있는 짐승하고도 똑같아요. 이건 본능적 삶이에요. 본성적 삶. 우리는 하나님 이성과 영성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21세기에 뭐 입을 옷이 없어서 여러분 벗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분 이 시대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국가에서라도 먹여줘. 돈 주잖아요. 예? 예? 노령수당 뭐 이런 거 다 줄 필요해. 이거 다 많더만은. 여러분 잘 알아서 잘 타시대. 예? 아니, 그저께 뭐요? 요즘 2차 뭐 10만 원 받는 거 있죠? 다 받으셨어요? 아유 좋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못 가네. 그래도 받아야지. 주는 건 받아야지. 10만이면 여러분이 커피를 몇 잔을 사줄 수 있겠어요? 많이 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주여 내 삶이 성장,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걸 싹 바꿔도 삶이 바뀐 것 아니에요. 집을 바꿨는데요, 집을 바꿔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은 내 영혼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중요하냐? 그보다 너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하늘의 새를 봐라. 까마귀는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낫지 않냐? 새들은 창고도 없지만 요즘 우리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계절인데 하늘의 철새를 봐라. 그들이 다 먹이고 기르시고, 여러분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내일 끝날 덜풀이야.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그들보다 낫지 않냐?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며?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를, 오늘 주일날이든 오늘 오후 예배든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메시지로 시험 들었다고 그래. 메시지로 받은 게 아니죠. 인간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제 여기서 여러분 내 인생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말씀 선포예요. 회중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너는 강단에서 선포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이 거룩이란 단어가 하기오즈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 하면 구별되다, 성결되다. 여러분의 삶이 뭐 되길 원해요, 주님은? 네, 여러분의 삶이 거룩으로 구별되기를 원해요. 이 거룩은 한문으로 말하면 성결이에요. 구별되는 거. 여러분, 내 생각이 구별되면 언어가 구별돼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삶의 변화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끊임없이 삶의 거룩함. 자, 너의 삶이 거룩하여짐이라. 뭐로? 주여 말씀으로, 뭐로? 그 예배로 너희가 구별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뭐로 받아라?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안 받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은 뭐만 버릴 것이에요? 쓰레기만 버릴 것이지. 그렇죠? 쓰레기는 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오래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통에 아주 몇 달씩 놔둡니까? 냄새 나는데 버려야 돼.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쓰레기는, 내 마음의 쓰레기는 뭐냐?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다. 그걸 버리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보석함으로 바뀐다. 보석함은 누구나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쁜 말을 하면 누구나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입이 보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귀가 보석의 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내게 오는 거지. 보석보다 귀한 자를 만나기를 원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보석 같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안에 쓰레기를 비우라는 거야. 냄새나는 걸 비워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석처럼 너희를 쓰기를 원하는데,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성장되어지고, 그러면 삶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6장 6절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하니라? 안수하니라. 자,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교회에 뭐가 늘어난 거예요? 안수 집사가 늘어난 거죠. 없던 안수 집사가 한 교회에 몇 명 생겼어요? 지금 7명이 생겼잖아요. 예? 여러분 세 번째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공동체요. 여러분의 가정이 크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따로 열매가,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은 증가시켜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부의 여러분 수고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겨울에 그 논을 갈아엎어서 거름도 주고, 이정덕 성도님 그렇지요? 예. 거름을 많이 주지도 않아놓고 열매가 나오길 바라면 농부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 우리 이정덕 성도님은 뭐 한 3,000명, 한 3,000평 되죠, 그죠? 다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고 말이에요. 논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논이 주인과 만나지 아니, 밭이 주인과 만나지 아니하면 그 밭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갈아엎고 그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여러분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요즘은 모르겠어요. 농약을 많이 치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일하시는 모습, 일하는 분들이 그 논에 가서 뭐를 많이 뽑아요? 피를 뽑아요. 정말 내 땀과 같은 피를 흘려야 피가 뽑혀지는 거야. 그 피가 그 피는 아니지만 피를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 얼핏 보면 여러분 거기 자라버리면, 나락이 펴버리면 벼텄해. 그래서 그 뽑아내야 되는 거야. 왜? 양분을 다 뽑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열매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열매를 증가, 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김. 여러분이 섬김의 중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섬김이 뭐냐? 우리 신앙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 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바자회 왜 하느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거. 내가 섬기면 주님을 기억하고 네가 나의 종을 섬겼네, 네가 나의 자녀를 섬겼네, 네가 나의 연약한 나의 백성을 섬겼으니 내가 갑절로 아니라 네가 셀 수 없도록 내가 갚아주리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지는데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심이라는 말은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일터든 사업장이든 하나님 앞에 섬김, 주여 내가 섬김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점점 왕성,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왕성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늘어나, 증가됨, 넘쳐남.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가의 복을 주셨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야곱과 함께 여러분 70명이 들어갔지만 얼마나 단시간 안에 400년의 짧은 기간에 여러분 200만 가까이 연일 하나님의 전가예요. 인류학적으로 보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고 얼마나 왕성했으면 산파가 가기 전에도 쑥 나와버리고 요즘은 병원 가서 안 나가 약 먹고 주사 맞고 다 하고 뭐 안 되면 재앙줄게 쓰게 이게 요즘 시대인데 그때는 뭐예요? 산파가 가기 전에도 오지 마세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누구에게?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해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뭐하게? 더하게 플러스 넘쳐나게 증가시키신 하나님. 누가? 심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바자회 할 때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물건 내놨는데 여러분 다른 분이 오기 전에 이건 내한테만, 내가 먼저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옷 입어서 먼저 하지 말고 나보다 더 돈 많이 될 사람에게 주세요. 알았죠? 나는 이 옷을 가져가는데 5만 원을 생각했는데 누가 와서 10만 원 받으라고 10만 원 가져가라 그래. 그게 심는 자요. 왜?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 섬기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마음이 나빠지면 내가 가져갈 옷은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이 바자회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가질 사람이 많이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퇴하신 주의 종들을 마음껏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분들의 지난 사역이 결코 주여 후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군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씨와 양식. 그래서 여러분 씨는 내가 심을 때 뭘 주시죠? 하나님이 양식이요. 나락을 하나를 뿌리면 그 나락이 나중에 배가 커서 어마어마한 씨가 오는 것처럼 양식이 오잖아요. 여러분 씨는 따라합시다. 심는 것. 씨는 내가 먹는 것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셔요? 양식. 여러분 사과를 보면 그 사과 씨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과육을 내가 먹는 거지. 과즙을 내가 먹는 거지. 씨는 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 10의 1조를 한다. 10의 1은 씨예요. 씨라고 하나님이 열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여 내가 생명의 하나를 주께 주의 재단에 심습니다. 주님의 밭에 심습니다. 심으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또 다음에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씨와 양식을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 씨를 먹어버리는데 다음에 아무리 밭이 있어도 심을 것이 없지. 여러분 씨와 양식을 구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는 자에게 10절 심는 자에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넘쳐나나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뭐하게 하시리니 더하게 하시리니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너희의 섬김의 직분이 교회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러분 이 계속 파생되어져서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열매가 넘쳐나고 너희 가정도 열매가 넘쳐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났느니라. 이 심는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시간을 계산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저께 새벽방에다가 카톡 올렸지만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사당동에서 저와 오래도록 같이 사역을 했고 젊은 집사님이었죠. 지금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근데 하여튼 지난해 지난 1월 달에 사고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왔고 그래서 수술했지만 이 내사 상태로 1년 9개월을 버텼더라고. 1년 9개월. 근데 어저께 이제 오후에 하나님 부르셔 돌아가셨어요. 희영이 아빠가 이제 57세인데 저는 연락을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 사모님한테 줘서 내가 받길 한 8시 이래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준비해서 가니까 중앙대 흑수대 흑동병원 10시에 10시 도착. 또 조문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10시 반에 장례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첫 예배, 그 가정에 첫 예배를 드려줬어요. 두 딸하고 함께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 또 이전에 다녔던 최현정 집사님 같이 해서 예배 드렸는데 앉아서 예배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어젯밤 딱 12시 반에 집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그래도 여러분 12시 반에 도착했고 오늘 아들 목사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중국으로 출발해 갔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라서 설치고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그냥 자시면 되지. 이런 부모가 자녀가 나가는데 그럼 같이 자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잘 갔다 와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섬김이 너의 교회 열매이니라. 그렇죠? 우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되지. 웃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어줘야 되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 자,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뭐냐? 믿음 키우라는 거예요. 할 말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모든 가정에 대하여 자 그때는 12지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할 말이 있는데 너희가 이 좋은 계절에 너희 가정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이 접목되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할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실험하여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할 말이 있다. 뭐냐? 너는 그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가정 가운데 너희만을 뭐요? 알았나니. 따라가 특별한 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해서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비교하여서 그래 너희는 A 집사보다 네가 좀 낫더라, C 집사보다 D 네가 낫더라 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따라합시다. 나만을 알았나니. 나만을 알았나니. 주님은 나만을 아시고 비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사 너희가 기도의 자단을 쌓아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자단을 쌓으면 믿음이 자라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앞세워 너희가 예배하면 너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말씀의 명령대로 섬기면 너희 가정에 열매가 넘쳐나리라. 이 바자회는요 그냥 바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귀한 은퇴한 종들을 너희가 섬겨라. 그래서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들으라. 너와 나는 동행하기를 원한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와. 아들을 낳기 전에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변화가 안 왔는데 낳고 나서는 변화가 왔어. 그리고 그의 열매는 여러분 이 누구 때로부터 에녹 때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끝은 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10월 3주차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의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중심할 때 믿음에 성장하고 삶의 변화와 너의 가정에 이 10월에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우리 두 손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